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만.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짧게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이 특심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축복과 능력,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지금 은혜를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선교사 바송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을 일으키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불타는 열정으로 선교 현장에 나가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있는 사람은 두드러지게 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진지합니다. 타협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고 전심이고 영적으로 열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일만 신경 쓰고 한 가지를 위해 살고 한 가지 일만 받아들여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저 천국에 세립 막 천국 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고 천국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열심, 그 열심에 모든 전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썩나게 하든지 현명하다고 생각하든지 어리석든지 비난을 받든지 진실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에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려는 불타는 열망,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성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대권 욕망을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면서 지금 자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나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 수많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 행복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데려와서 행복을 찾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보람있고 이게 가장 귀중하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오늘 이 문 나가면 맛있는 맛집도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정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 이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직분 주고 지금은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좀 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 일을 안 하는 성도는 이름만 성도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불타는 열정을 가슴에 다 새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셨어요. 전심전력하셨어요. 전력 투구하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성공, 내 기쁨, 내 만족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불타오르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자신을 파열시키는 사역이었어요. 그래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땅끝까지 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는 불꽃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불꽃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심겨져서 세상 구석구석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그 불씨가 다 심어져서 또 다른 제자가 불타오르는 열망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그런 불타는 사명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얀마에도 필리핀에도 불을 지피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언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하여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라. 여러분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서 이 일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랬어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법은 선교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면, 교회가 선교에 게으르면 교회 모양은 모양이지만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적 유행이 교회가 아니요, 교회 여러 사역이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요, 선교해야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선교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길지만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부터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하여 교회가 꺼져가다가 다시 불이 지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 불이 점점 꺼져서 다음 세대가 다 진정한 비전을 상실하여 방황하는 이 시대에 불타오르는 교회의 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세계 비전에 사로잡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일은 절대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일인 줄 믿고 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타오르는 선교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